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 곧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2장 8절부터 15절 사이에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1장에서는 신비한 예수님을 설명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다. 창조주시다. 또 맏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려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을 가지고 연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에 회방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방꾼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회만 노리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허락된 세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그 옛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 머리,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때까지 깨트려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허락된 권세,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그 방해꾼이 참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호시탐탐 노립니다. 교회의 발꿈치는 땅을 딛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 사탄 마귀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회방꾼들의 이 작전이나 주요 무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그 참 먹이 찾는 우는 사자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서 보시다 보면 특히 그 골로새서 2장, 3장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철학과 속임수. 철학 곧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의 말들이죠. 철학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에서부터 철학이 출발했죠.
그리스 철학의 뭐 태두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에게서부터 철학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이 밝을 철, 밝은 학문이라 그러는데, 영어나 헬라 말을, 그 말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지혜를 안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이제 필로, 그리고 소피아, 이 소피아라는 뜻이 말이 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를 필로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이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 그 철학입니다.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사람에게 나온 지식을 사랑함으로써, 좋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철학을 더 좋아하고 그 헛된 속임수가 만들어낸 우상을 더 섬기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 철학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렴풋이 뭐 비슷한 걸 얘기하지만은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깨달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예수님을 몰라서 영생에서 벗어나 있고 세상의 그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혼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그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초대교회 때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영생,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시대의 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샅샅이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봄으로써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 성경 속에서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경험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못 이르도록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초대교회 때 골로새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경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도 이들한테 물려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그 속임수, 미혹이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죠. 이 철학이 만든 전통이라는 겁니다. 뭐 그리스에 나타난 철학. 전에는 철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젊었을 때 상당히 그
고상한 학문이라고 해서 동경도 많이 했습니다. 관련 책도 뭐 많이는 안 읽었습니다만 좀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알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었다면 성경을 안 주셨을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비껴놓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주 충만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그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사도들이 한 말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인간의 전통, 철학과 미혹 하는 자들의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인정하는 게 이제 유대 사상은 유대교 선지자였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능력,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선지자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로 오신, 물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상, 그러한 주의,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세상의 통치권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그걸 행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신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받는 게 육체의 할례 받는 것, 그와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육체의 할례는 무익한 겁니다. 육체를 경건하게 하고 성별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구약에 제시한 예수님의 할례를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유대교주의자들은 그런 구약의 교훈을 가지고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신교 안에. 그런데 이 유대 사상과 유사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소들을 신약교회에 지금 아직도 가르치고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신교 강단도 그걸 가르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참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가면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이 절기 지키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하고 있는 건가를 알려줍니다. 그다 예수님이 본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성령 세례 12절부터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을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 그 육체에 받아야 되는 육신의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 다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초등학문이라는 거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유치한 교훈들, 유치한 원리죠. 세상에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 초등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문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유치한 학문입니다. 유치한 원리고 교훈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알게 해야 이 진리에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정말 항상 새김질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초등학문에 휩쓸려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진리인 줄 알고 아이고 안식일 지켜야 돼. 뭐 맥주절 지켜야 돼. 맥주절 헌금해야 돼. 오순절이죠. 절기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이단들일수록 절기 헌금 강조합니다. 요즘은 무슨 월삭 기도회, 월삭 모임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물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완성하신 분인데 자꾸 그걸 지켜야 되고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걸로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잠기는 교훈,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 구원의 완성인데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만 들어와 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다 들어와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이 참으로 개신교 강단에도 너무 많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삭 기도회로 다닌다. 그 모임에 간다.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 또 절기 헌금을 해야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어떤 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우리에게 기록 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받을 겁니다. 이 13절, 14절, 15절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하셨나?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회방하는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고 초등학문인데 고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로 나타났고 율법주의 교훈으로 계속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그 폐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영지주의,
하나님과 맞닿지 한다는 그 신비주의입니다. 개신교단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명령문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계의 비밀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갔다 오고 천당도 갔다 오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과 예언과 능력을 보이시거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의 그 당시에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는요, 골로새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이게 극단적 경건주의, 육체의 아주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절, 오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만, 천사숭배 사상, 또 이 금욕, 경건주의의 극단적 경건주의는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그리고 몸을 아주 괴롭게 하는 자해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특히 그 독일에서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가 만연해서 중세까지 그게 이제 수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굶고 뭐하고 그냥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주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신비한 걸 보여주죠. 그래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칭찬하는 거죠. 그들의 흔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그들이 이룬 믿음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교훈, 다 이단 사상이고, 오늘 골로새서 2장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면 다 버려야 될 겁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사로잡으려고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포로로 잡으려고 활동하는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오늘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안다면 속지 않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무할례자 아닙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 골로새 교회만 해도 이방인 교회죠.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는데 구약 교훈이나 구약의 법조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율법, 그 조문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어요. 이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 조문을 그냥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이는 동안에 율법도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그건 끝.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안식일 거룩히 지킬 육체가 있습니까? 사탄이 물론 예수님 안에 온전히 100% 거한다면 지킬 수 있겠죠. 안식은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주신 건 구약 때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지킬 육체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그거에 세상 권세를 나눠받은 사람들이죠. 나라의 왕들, 권력자들이죠.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구경거리라는 게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얽매일 일이 없어요. 구경만 해도 그들이 뭐 맥도 못 치고 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승리하는 걸로 사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니 뭐 이런 또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그냥 무력화시켰어요. 구경거리로 삼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말 복음의 좋은 뉴스의 핵심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 패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돼 있어요. 예수님만 올바로 바라본다면. 그런데도 계속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까?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그 뒤에 배우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계속 교묘하게 속이는 걸 왜 그걸 따라가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경건, 뭐 극단적 경건주의, 금식도 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요즘엔 뭐 정말 개신교 안에 마귀가 속삭이는 그 헛된 속임수가 너무 많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언 받아야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고난만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을. 그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 율법을 완성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건강하게 흠이 없이 한 몸을 이룬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정결한 한 처녀로 우리가 단장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